마가복음 11장 20절.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복음서 기록대로 하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둘째 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또 성전을 정화한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아침에 또다시 이제 성전으로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죽었더라. 근데 뿌리째 죽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 현상을 벗어나는 거죠.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말라 죽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도 뿌리째 마르는 것은 이제 이례적인 일이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이제 보고 베드로가 이제 주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이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말라서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님에게 말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일종의 질문 겸 그 사실을 회상하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대답이 약간 동문서답격인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베드로가 보고서 죽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말하자면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저주했다. 뭐 이런 사건, 단순한 사건은 아니죠.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한 데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계시하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잎사귀는 무성하다는 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다는 거죠. 멀리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들여다보면은 근데 알맹이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게 이제 성전의 모습이죠. 성전은 뭐 하는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 성전이 또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겉으로 볼 때는 뭐 잎이 무성한데 속으로 보니까 열매가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뭐 폐기 처분되는 거죠. 성전,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일단 이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전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은 이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 이것은 이제 폐기 처분되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산이 어떤 산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이 산을 옮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얼른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원래 성경에 기록된 이 산은 바로 그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산입니다. 바로 그 산 하면 어떤 산이냐 할 때 이것은 성전이 딛고 있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산이 지금 견고하게 서 있고 끄떡없는 것 같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일종의 이제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시온산이 있고 그 위에 성전이 서 있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성전을 뭐로 보냐면 이제 건물로 보는 겁니다. 저 건물이 있으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계속 돌보신다는 그런 일종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은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역시 폐기 처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산도 성전도 만약에 없어진다고 믿으면 그건 그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에서 이 성전은 언제든지 폐기 처분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대하는 것이, 그러면 성전이 폐기 처분되면 이제 큰 일이 나잖아요. 어떤 일이냐면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곳, 죄 용서를 받는 곳, 그곳이 성전인데 그게 폐기 처분되면 큰일 아닙니까? 라는 이런 내용까지 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못하는 그냥 건물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은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게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성전이 성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이 폐기 처분되죠. 사실은 얼마 후면은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성전의 용도가 이제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할 때 그것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그 안에 거할 때 그가 바로 성전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믿는 것으로 새로운 이제 성전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몸이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거룩하게 갖고 가야 되는 것은 이제 각자에게 달려진 의무이고 또 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의무인 거죠.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공동체이냐가 교회의 생명이지, 그것은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사람의 모임으로 친교 집단으로 이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는 이 산을 옮겨 폐기 처분할 수도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근데 이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제 믿음 이야기가 이제 기도 이야기가 믿음 이야기가 이제 왕복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이제 믿음은 기도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25절에 말씀을 들려줍니다.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라는 것은, 서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런 식이 되겠죠. 기도할 때 용서하라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하라. 그것이 이제 어쩌면 기도의 진실성, 진정성을 정해주는, 판단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제 이 말씀과 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성전이 성전인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믿음인 것은 기도할 때, 기도가 기도인 것은 그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질 때, 그때의 기도다. 이건 이제 거꾸로 가면은 이제 역순이 될 것이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님을 믿는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서 구체화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말씀 신앙인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그것을 구체화 실천할 때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일종의 전제로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구체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에 잠시 뜻을 새겨보고 우리의 갈 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소원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기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